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43절까지 먼저 읽었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15권 7949, 7949 보시면 이 지금 읽었던 본문의 주제가 나옵니다. 제목이 나오는데요. 자, 결론 보면서 큰 그림을 그리고 바로 본문 내용들을 한번 따라가면서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39절부터 43절까지 읽었었죠. 베드로가 이방에 전도합니다. 왜 전도해야 되냐 하면 사도들로 하여금 이방 지역에 전도하도록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약속들을 하셨냐 하면 성령께서 교회를 설립하도록 하시는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왜 이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느냐? 제2절 이방 지역이니까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방 지역으로 교회가 설립된다는 것을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이 성취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라고 할 때 그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이유가 성경에는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인 거죠. 너무나 큰 일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교회 설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령께서 성취하시는 사역이고 그 그리스도는 바로 구약에 언약하신 여호와의 언약이고 그 언약이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는 것을 여호와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사건에 담겨있는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증거 내용이다. 한마디로 여호와가 계시지 않는 곳이 없고 하시지 않는 일이 없다. 더 줄이면 그걸 여호와께서 자신을 드러내신다. 그걸 여호와 계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내용들을 시가서의 속성을 오늘은 잠시 생각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세요. 그게 주권성이라고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교회를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고 잠시 더 살펴봐야겠네요. 속성이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도록 하는데요. 자, 주권성과 관련된 개념이 여기에 나오네요. 박해를 당하도록 하는 겁니다. 무서운 박해를 당하도록 하죠. 자, 그 가운데 성령께서 안디옥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박해하신다는 거죠. 여기에 여기서 인간의 능력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이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신을 부정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자녀일 때 박해 가운데서 성령께서 살아계셔서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을 교회의 머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도록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조심스럽고 감사하고 두렵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우리끼리 좋아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또 그렇게 하시지도 않으시고요. 자, 볼까요? 헤롯이 왕이죠. 유대인의 거짓 왕인 헤롯이 사도들을 박해합니다. 여기서 야고보 사도를 처음 이제 사도들의 순교가 나타나는데요. 야고보 사도를 죽이죠.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 동생인 거예요. 저 동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야고보 장로죠. 야고보가 장로입니다. 그 장로 무리 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어른 격인데 그 야고보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처음에 12제자로 뽑았던 야고보, 요한의 형제 죽이죠. 여기서. 자, 그 과정에서 바울의 말씀 전파가 일어나게 됩니다. 박해를 하니까 이제 또 흩어질 수밖에 없죠. 흩어져서 전하고, 자, 여기 변론이 나오죠. 변론은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변론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 전통을 따르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풍습에 젖어 있던 이방 교회가 습성들이 너무나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가 봐도 한쪽은 항시 안심해 보이고 여전히 율법주의처럼 보이고 한쪽이 봤을 때는 저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랑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해 라고 하는 엄청난 갭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변론을 통해서 자, 교회를 세우시는 것으로 성령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도 그렇죠. 변론을 잡아주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처럼 어떻게 됩니까? 풍비박산 나는 거죠. 그 변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방향으로 끌어가면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가 현상적으로 교회가 혼란에 처해서 무너지건 없어지건 아니면 잘 가든 그 두 가지 모두를 초월한 한 사건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흩어져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인하게 하고 모아서 진리로 변론하게 해서 확증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지도자 협의회의 큰 두 가지 행사, 상반기에 진리 확인 포럼을 통해서, 하반기에 변론을 통해서 진리를 확인한 동역자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하셨는지를 과거 초대교회 사도들을 모아서 보고하게 한 것처럼 사도행전에 다 나옵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이제 총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교회 동역자 협회라고 명칭 변경을 했잖아요. 사도행전에 너무나 맞는 거고요. 사도행전을 우리 이제는 교회 동역자이기 때문에 뭐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집사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없어요. 와서 보고하고 거기서 함께 동역한 일을 보고하면 그걸 지켜보던 선배들이 더 매진할 수 있도록 추천을 합니다. 과거 경험을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방에 있을 때 제가 장립식과 권사 취임식을 그때도 좀 그 말을 하면서도 제가 좀 혼돈스럽더라고요. 장로는 장립이고 권사는 취임이냐. 그게 교회 법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명칭을 그렇게 써서. 어쨌든 그렇게 했었는데 아침부터 막 손이 떨리고 온몸이 젊었을 때거든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손님들도 많이 오고 뭐 기쁘고 했는데, 근데 장로님 축하합니다라는 말이 이제 입에서 이게 말이 혀가 꼬이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성경에 보니까 그 장로를 뽑아서 안수하고 할 때는 같이 죽자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히브리서에서 야고보서로 넘어가는 과정에 보면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아들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중에 이제 행사 끝나고 이제 그때 이제 제가 혼돈스러웠던 걸 장로님한테 말씀드리고,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말씀드리고, 더 후배들이 진리를 공부하는데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장로님은 알아서 하실 것이고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하나님이 양육하실 거니까 후배들은 후배들대로 진리에 더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요, 교회 동역자 협회의 성경적인 원리 또 성경적 근거를 여러분들은 사도행전을 처음서부터 다시 읽으시고 또
저야 조금밖에 시간 나가지 못하지만은 28장까지를 쭉 읽으시면 또 우리 교회 동력자 협회 회칙이죠. 회칙의 대부분의 근거가 사도행전에서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 회칙도 성경적으로 학술원에서 검토하고 또 명칭까지 해서 조만간에 그렇게 다시 알리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7949 베드로가 이방에 전도함 한번 볼게요. 먼저 10장 34절에서부터 48절까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하자 성령이 강림합니다. 자, 고넬료를 불러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베드로도 이상을 받고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을 때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성령의 방법대로 그렇게 해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개념 하나만 보면 이 34절에서부터 38절도 여호와 계시가 분명한 게 가장 많이 나오는 개념이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럼 여호와 계시가 맞죠. 교회가 교회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교회가 우리끼리 좋은 분위기니까 가정교회가 중요하다 이런 건 아닌 거죠.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35절 개념만 간단히 볼게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이분들이 성도들인 거죠. 그를 성령께서 골라내는 거죠. 찾아내시는 거죠. 왜냐하면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이러면 하나님 여호와였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젠 같이 써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자,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호칭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이후 많이 나타납니다. 주 예수라는 표현이 많이 나타나요. 사도행전에도 그렇고요. 서신서에서도 주라는 말이 나올 때 같이 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주 하나님께도 쓰입니다. 구주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인데 주 하나님에게도 갑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사용이 됩니다. 그 말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른바 성부와 성자 그리고 교회를 설립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보면 전통신학에서 말하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예요? 교회 설립에 확증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그 존재와 능력이. 그 존재와 능력의 영광이.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신령한 untouchable, 손 못 대는, 함부로 내가 관리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 동력자 협회는 너무너무 좋지만은 너무너무 함부로 할 수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권위가 온전히 주의 권위가 온전히 통치하는 그 협회를 지향하게 된다는 사건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두려워졌습니다. 진리로 가오도록 성령께서 이끄셔야 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함께 다 갔으면 좋겠고 인간적으로 그렇게 해서 서구 교회가 제시할 수 없었던 말씀이 통치하는 교회, 인간의 명령이 사라지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교회 지도자 협회를 통해서 확정되는 일을 우리 선후배 동력자들과 같이 보고 싶은 마음에서 그거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이라는 것은 방법은 우리가 뭘 하자는 의미가 아니라요. 이 땅에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진리에 더더욱 매진하는 거예요. 매진하고 전파하게 하시고 그 다음 모였을 때 4월에 그동안 진리 공부했던 게 하나라도 오점이나 흠이 없도록 확인하는 거. 그리고 그분들에게 여호와가 어떻게 하셨는지 교회학교 학생부터 장로님 내리기까지 누구든 그 자리에 와서 보고할 수 있는 소자 중 하나 버리면 큰일 난다고 예수님 약속하셨으니까요. 어제 우리 그 영상 찬양해 보니까 유치부 학생이었는데 4년 안 보는 사이에 벌써 3학년이 돼가지고 그렇게 나타나서 깜짝 놀랐는데요. 얼마든지 보고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가정교회 보고를 꼭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초등학생이 할 수도 있고 중학생이 할 수도 있고 이런 점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 가르치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공부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준비를 잘 안 해요. 이게 가정교육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아쉬움인데 많은 동력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그걸 장로님 권사님이 얘기하는 것보다 초등학교 학생의 입에서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말이 나오면은 상상만 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고 실제로 어제 어떤 집사님 만났는데 놀랍다는 거죠. 학생들이 캠핑 가서도 공부하려고 그러고 할머니 집에 가기 때문에 보통 교회 나올 때는 오늘 못 나와요 선생님 이러는데 가서도 공부하는 문화가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문화가 어디 있어요 세계에. 어디 놀러 가서 휴가 가서 선생님 공부해요라고 스마트폰을 켜는 데가 어디 있냐고요. 전국 어디에. 세계 어디에 있을까요 과연? 난민촌에서는 서남아시아 난민촌에서는 한국 선교사들이 지금도 매질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연보해서 모아 가져가서 해당하는 나라의 그 난민촌에 가서 그 터키 지역에들 많이 가는데요. 그 보고를 읽었습니다. 참 그렇게 고생하는데 이렇게 앉아서 너무 편안하게 보내는 게 인간적으로 참 마음에 걸리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지금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쓰고 있잖아요. 또 부패할 것은 더 부패하게 하고요. 네. 자, 조금 좀 사적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본문으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요. 유령이 아니에요. 38절. 나사렛 예수. 자, 38절에 삼위 하나님이 다 나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호칭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면 여기 다 나오잖아요.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전통적으로 불렀던 그렇게 세 가지를 부르고 싶진 않지만 저 성경에 나오니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나사렛 예수가 아까 36절에 뭐라고 했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착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착한 일은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는 거죠. 착한 이게 절대적 기준이에요. 교회의 절대적 기준이 바로 이거죠.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고 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이라고 했죠. 자, 이 사실을 베드로가 전하면서 40절에 한번 보면 예수께서 살아나신 부활 사건을 얘기하고요. 자, 그걸 41절에 미리 택하신 증인인 자기들에게, 그러니까 사도들이 증인이잖아요. 첫 증인들 아닙니까? 그리고 부활했을 때 장신을 보여주셨고, 또 승천했을 때는 또 수백 명, 한 500여 명이라 그러죠. 그들에게 증인이 역할을 하나님께서 부탁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42절에 좀 중요하죠, 이게.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재판자가 나와요. 재판장이세요.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전해지면 정확하게 전해지게 해서 뭘 하세요? 산자와 죽은 자를 구분하세요. 법을 만들어서 당신은 죄다, 죄인이다. 당신은 죄에서 방면되었다. 당신의 행동은 옳다. 그러니까 어떻게 당신은 하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그 결과는 영적으로 죽은 자와 산 자가 누구인지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43절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예루살렘 사도들이 오순절을 기다리고 또 오순절을 맞이했을 때 오신 성령과 이방 지역의 고넬료 과정에 임한 성령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이걸 지금 사도들이 엄청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다닐 때 이방인이 돌아오는 건 좀 봤지만 이렇게 대대로 진짜 짐승처럼 취급하고 있는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들에게도 그 잘난 베드로의 위치에서 봤을 때 같은 성령이 이방에도 임했다는 거죠. 지금도 유대인은 자기네들이 우월하다고 하잖아요. 복음을 모르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런데요. 과거 같으면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그 성령이 지금 성령하고 다르지 않잖아요. 그들로 하여금 베드로 하여금 확인하게 했고 이방 지역의 교회를 성령께서 세우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걸 기록으로 남겨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거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죄 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유대인들 스스로 받아내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마음하고 상관없죠. 시기나게 한다고 오히려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예루살렘 교회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랐다는 거죠. 베드로의 어떤 동력자들이 있었던가 봐요. 놀라는 거죠. 어떻게 이들에게 이런 성령이 내리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우리가 다 납득하고 또 우리가 다 보고할 수 있고 우리가 충분히 같이 이해하는 선을 넘어섭니다. 넘어서요. 그 틀에 갇히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보고나 어떤 그 소식을 전할 때 여기까지는 잘된 일이고 여기서부터는 아쉬운 일이고 안 되는 일이고 이런 보고도 맞질 않죠. 여러분과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는데 어디까지 좋고 어디까지 나쁘다는 것은 누구 기준이죠? 우리 기준이죠. 그 기준을 넘어서는 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좋고 나쁜 일이라는 경계가 무너져 버리죠. 46절. 이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방언을 말하며 예루살렘에 임했던 성령께서 임한 증거가 방언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각국의 언어를 듣잖아요. 지금은 베드로를 통해서 해석을 듣는 거지만은요. 자, 뭐는 임해요? 방언을 서로 말하게 되는 겁니다.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두 가지인데요. 예루살렘에 임했던 동일한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기 지각으로 성경을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분명히 임하였다?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령 방언을 하게 하는 거죠. 이게 고린도 전서에 가면 이제 방언도 폐한다고 했으니까요. 방언도 폐하고 예언도 폐한다는 말은 기록하신 말씀의 그 정경의 권위라 그러죠. 그 기록을 마무리하면서 요한 계시록 22장에 뭐하거나 뭐하면 제해버린다. 예, 더하거나 덜하면 생명나무에서 제해버린다는 것으로 계시 기록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면서. 그 예루살렘의 1장 12절에서부터 8장에 나왔던 예루살렘 교회 설립의 조건하고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누구 눈앞에? 베드로와 함께한 그 동역자들 눈에 증인이 되도록 하시는 거죠. 자,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참 더 붙잡아 놓고 싶겠죠. 우리 사경회를 이제 그만 좀 마쳤습니다 하는 얘기는 우리 거의 못 들었잖아요. 좀 더 했으면 아쉽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 것처럼요.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을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근데 이 소식을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들었어요. 기뻐해야 됩니까? 아니면 화를 내야 됩니까? 기뻐해야겠죠. 그런데 아니라고 나와요, 성경에. 그리고 베드로 너 거기서 지금 무슨 짓 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분위기를 알 수 있겠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방인에게도 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 동역자 협회에서는 참 좋은 상황이에요. 어디든 성경신학을 듣는 분들이 있으면 기꺼이 여러분 이렇게 협력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잖아요. 저쪽 본당에서도 인도에 한 수십 명의, 한 20여 명의 목사님들 우리가 성경 연수했죠. 성경신학 연수했고, 이 건물에서도 수십 명 했잖아요. 그럴 때마다 모든 그 성도님들께서 같이 협력했죠. 그런데 만약에 아프리카에 글자 하나도 모르고 그냥 이른바 저렇게 지적으로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 수십 명이 오면 우리는 저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 우리는 아니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는 이게 용납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시기나게 하면서 바울 사도를 핍박하는 일이 되는 걸로 연결이 돼요. 왜? 이게 지금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방법이거든요. 유대인을 시기나게 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에게 모세의 법을 전하지 않는 바울을 핍박하니까 도피해서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로마서에 가면 왜 꼭 이런 방식이냐고, 그럼 유대인은 다 버린 거냐고 바울 사도가 통탄하는 것하고도 관계가 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로마서 9장에 나오고, 엘리야 모르느냐, 다 아무것도 없고 자기 혼자라고 생각하는데 몇 명이 있다고요? 7,000명이 있죠. 그게 사람의 눈과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백성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릇된 길로 간다 해도 함부로 그냥 내 말로 다 끝낼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고민과 갈등이 커져요.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이. 거기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으로 안내해 주는 것이 결론이지, 우리의 어떤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어떻게 보면 그 평안은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는 평안이기 때문에 삶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마음이 평안하지? 이게 어떻게 머리가 맑아지는 상황일까? 그런 게 이제 우리로부터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그 심령의 평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11장 1절 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뭐합니까? 신란합니다. 너 어디 가서 뭔 짓 하느냐 이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유대교가 지금 이런 상황은 아직도 이방 교회를 배척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게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어지면서 이방 지역 교회 그리고 로마 교회 설립 경위를 야기하는 그 계기가 된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게 사도행전 28장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 자, 어쨌든 베드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보고를 합니다. 자, 3절에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는 거죠. 자,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차례로 그 일을 쭉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우리가 앞에 봤던 내용들을 반복해요. 요파성에서 내가 기도하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이 환상을 나한테 보여줬다.
큰 보자기가 네 귀를 묶어서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거기 보니까 6절에 네 발 가진 것, 들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을 하나님이 날 보고 잡아먹으라 하더라. 그래서 내가 8절에 그럴 수 없다고 했고 그 이유는 속되거나 더럽다는 거죠. 더럽고 깨끗하지 아니한 물건은 내 입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내가 변명을 하더라. 자, 그런데 두 번째 또 내려왔고 두 번째 내려오면서 내가 먹지 않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자, 9절 핵심이 나오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어떤 경우에는 그렇고 이건 아니면 이건 절대적인 걸까요? 절대적인 거죠.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가정교회부터 출발하는 우리가 교회를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느냐. 더 나아가서요. 교회 동력자 협회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것의 바탕이 바로 이겁니다. 누구는 어리고 누구는 큰 자고 누구는 아직은 안 되고 누구는 되고 이런 우리 중심의 판단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자, 이런 일이 세 번 있고 난 다음에 그것들이 다 하늘로 올라갔다. 그때 사람들이 왔다. 세 사람이 와서 가이사라에서 왔다고 하면서 나를 찾아왔는데 자,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이 드라마처럼 되는가 보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이게 뭐지? 라고 하고 있는데 노크가 있었고 온 사람들이 이제 밖에 있을 때 그때 또 성령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이 동행하는 증인들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어떤 사역자들이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 보면 꼭 동행하도록 하죠. 예루살렘에 연보 가져갈 때도 꼭 같이 가도록 하고 다른 일을 보고할 때도. 그래서 여러분 교회 동력자 협회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 동력자가 그냥 뭐 사회 담당은 높고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재정 담당은 그 다음에 이게 아니잖아요. 가족처럼 그 다음에 어른이 계시고 원로 장로님 권사님들 그 다음에 실무하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거기에 함께 합력하고 그 좋은 일을 함께 배워오는 후배 집사님들 그리고 그 가정교회들 혹은 양육교회들 그 일들이 같이 다 함께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목사들 중심의 총회나 노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문화가 여러분 교회 동력자 협회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때 참 가슴이 아팠죠. 듣기도 너무 힘들었던 거. 나는 뭐 지도자가 아니니까 난 안 갈래. 그걸 선생님들 몇 분 얘기하는데 참 말하는 사람도 화가 나고 어떻게 저렇게 내년에는 저렇게 하면서 빠져나가지? 이 좋은 행사를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 명칭이 이렇게 걸림이 되나라는 것도 같이 막 혼돈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예. 자, 볼게요. 12절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고 온 사람들이 또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협회예요. 동역자들이에요. 누가 만나게 하세요? 성령께서. 네. 자, 코로나19는 못 만나게 하려는 걸까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방법을 달리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다 받아들이잖아요. (14절) 그가 너와 그건 이제 베드로를 말하는 거죠.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교회의 설립 목적 절대표지 주님의 말씀 맞죠? 예, 너와 내 온 집에 이 가정교회네요.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든지라. 자, 성경이 계속 주어가 됩니다.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 또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이 보고를 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하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있는
가이사라에 있는 이방 교회에 이 명칭을 썼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방 교회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는 것이나 예루살렘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것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동역자 협회에서 가장 제가 볼 때 비성경적인 것은 차별입니다. 말씀에 대한 차별이고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등급과 계급을 나누는 것이 가장 비성경적인 것으로 가는 첫 번째 전 현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도적으로 보호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했을 때 넘어지기도 하고 고린도 교회처럼 세우기도 하고 그 과정이 그런데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양육하는 과정이죠. 단합과 일치, 화해와 협력으로 그걸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어떤 시간이 될지도 모르죠. 각자 주신 그 시대와 그 환경에서 양육과 무장을 시키실 거니까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맡겼습니까? 예루살렘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동역자 여러분, 이 일은 누가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교회의 표지와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맞죠?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 말씀을 같이 동역자들이 공유하고 그리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교제, 코이노니아, 애찬 이런 식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기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시기 전에 보내셨던 그 애찬 문화가 성도들 가정 문화에서 먹고 마시는 문화인 거죠. 이게 몸에 어렸을 때부터 좀 배웠어야 되는데 이게 말로는 이렇게 하는데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어색해요. 음식 차려놓으면 음식에 마음이 가지. 참 속물이에요, 진짜. 신앙을 먼저 받은 사람의 부끄러운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죠, 사실. 이렇게 가정교회로 모이게 한 이러한 상황을 보면 참 부끄러울 때가 참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더 명확하게 배워서 그런 문화를 성경 신학을 통해서 성경 권위도 깨닫게 하시고 성경께서 그 문화도 주시고 점점 간절해지는 것은 제 마음만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 말 한마디 하기가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놔요. 맞죠? 예. 그 엽바에서 기도할 때부터 엽바 가이사라에 가서 전도하고 가이사라에 전도한 것을 예루살렘이 소문이 들렸고 오해하고 베드로를 신문하려고 하는 그 와중에 그것도 여러 사람 수천 명 전한 것도 아니에요. 맞죠? 고넬료 가정하고 친척들. 그러나 이 일이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은 일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출발이 맞아요?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이 교회 출발이 맞죠. 그래서 자꾸 겁난다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말버릇처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제목이 딱 맞네요. 성령께서 교회를 설립해서 이방 지역에 가이사라에 성령께서 교회를 먼저 설립하게 해서 이방 지역에도 약속하신 대로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여 교회를 설립하시는 거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올 내용이 18절하고 연결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하니까 이 내용이 뭔가를 이어가는 중요한 사건이 되겠죠. 볼까요? 11장 19절에서부터 어디에?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게 되고 설립하게 하시고 거기에 박해가 따라오도록 하십니다. 자, 먼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구약 근거를 보시면은요. 7, 9, 5, 8에
호세아 2장 23절 유명한 구절이죠.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여러분 호세아 잘 아시죠? 루하마가 로루하마가 된다고 하잖아요. 긍휼을 입지 않는 자라고 나왔지만 긍휼을 입는 자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게 여러분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너 아들을 낳아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의 뜻은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흩어놓은 자.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불러 모은 자. 회복시킨 자. 그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이루는 구조가 선지서 구조라 그랬잖아요. 패망과 회복 구조. 자,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한번 볼까요? 11장 19절. 그때에, 자, 여러분, 그때라는 게 접속사 맞네요. 그럼 아까 11장 18절에 있는 것하고 연결시키면 뭘까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약속하신 대로, 1장 8절에 약속하신 대로 이방에도 교회가 설립되도록 하고 예루살렘에 임했던 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에 이방교회의 교회가 설립된 것을 확인해 주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뭘 인하여?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도를, 말씀이죠. 로고스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여러분 아직 예루살렘에서 도망쳤던 사람들은 유대인들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베드로와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 가족을 통해서 뭘 열어놔 버렸어요. 이방교회의 설립도 열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만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은 저쪽에서 하나님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쪽은 아직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동력자협회에 보고하는 사람 이게 전부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쪽을 준비해서 누군가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탈북한 어느 성도가 와서 장마당에서 제가 성경신학 들어있는 메모리 카드를 한번 받았거든요. 이 소리가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준비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세계관이라는 게요.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세계에 일어나는 교회, 세상의 일들을 한 목소리 저 세상이 왜 저래라는 것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세상 판단자가 내가 되는 오리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급하게. 우리가 이제 세상은 이렇다라고 평가할 때 우리는 거기서 교회를 빼거든요. 아니에요. 그게 용납이 안 돼요. 자, 보겠습니다.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자, 여러분 이게 지도를 보시면은 그래도 좀 명확할 겁니다. 지도가 어디에 나오냐면 먼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798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7986페이지에 보면 아시아 지역 교회 설립 경로가 나오죠. 그렇게 지명이 다는 안 나와도 20절에 있는 구브로라는 데가 있죠. 예, 구브로가 나오죠. 구레네는 아직 여기에 안 나오고요. 자, 구브로, 그러니까 이 섬에 있던 몇 사람이 어디에 와요? 안디옥. 거기 안디옥 나오죠? 보이세요? 안디옥이 이방 지역이잖아요. 자, 또 누구에게 전합니까? 헬라인에게 전하잖아요. 자, 20절로 돌아와서요. 자, 그 페이지도 이렇게 접어 놓으시고 지도 있는 페이지도 활용을 해야 되니까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또 나옵니다. 주 예수를 전파하니. 누구에게도요? 헬라인에게. 헬라인에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본토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구브로와 구레네에 있는 사람들을 와서 누구에게도 전해요? 이방인에게도 전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이방 지역에 말씀이 전해지도록 하는 사역을 하게 하는 거죠.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이 주는 성도 하나님, 성자 하나님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전체 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앞에 호칭은 정확하게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게 여호와에게도 해당되는 용어거든요. 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나 주 예수 그리스도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그 말씀이 전해졌다는 거죠. 자, 22절부터 26절에 파송받은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 가르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막 일어나요. 우리나라 1907년에 평양 대부흥 그 해가 생기면서 전환이 일어나는 전국적으로 대전환이 일어난 역사가 일어난 우리나라 교회 역사도 있는데요. 뭐 그와 비교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겠죠. 이방이 들썩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동의를 아까 했죠? 누구의 보고를 받고? 동력자 베드로의 보고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동의한 겁니다. 자, 편안하게 이제 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정통 유대인이죠. 그 레위인이고, 그 연보를 사도들의 발 앞에 뒀던 자, 사도행전 4장에 나왔던 자죠. 바로 그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임마누엘을 권하는 거죠.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이때 여러분 그럼 주는 하나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개념이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 이 기준도 하나님 기준인 겁니다. 교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자, 더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동력자를 모아요. 이제까지 준비해놨던 다소 고향에서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사도 일을 준비시켜 놓았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만나면서 이방 지역의 교회 설립을 가속화시킵니다. 볼까요?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여러분 아까 지도에 보시면 다소가 나와요. 그게 다윗의 고향이고요. 당시에 유명한 대학 도시고, 당시에 대학 도시가 세 군데가 있었는데 여기랑 그 다음에 에베소랑 알렉산드리아랑 이렇게 있었는데 이 다소에 바울을 가서 만납니다.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짧게 나오는 이게요, 시간으로 보면 아주 긴 기간이에요. 되게 행복했겠죠? 안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죠. 예. 딱 복음의 이 사역을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이 기간이 한 14년 정도 흐르거든요. 자, 그때 이제 다소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안디옥에 불러서 뭐예요? 동력자 협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운동 40년 역사, 현재로는 교회 동력자 협회까지 이르는 기간 동안 매년마다 한 권씩 계속해서 성경신학, 성경의 권위를 확증하는 책들이 나오고, 그걸 90년대는 1년에 2차례 사경회를 통해서 확인하고, 때로는 10여 명 이상이 강사로 참여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하신 일이죠. 매년마다 그 말씀을 확인한 동력자들의 모임을, 과거에는 뭐 노회나 총회 뭐 이런 개념으로 보고가 됐지만은 모든 성도들이 공유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거의 보편화되어 있죠. 특정한 누구의 것이 아니잖아요. 자, 읽고 좀 상세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난하는 말로, 저 예수쟁이들, 이런 말들이 이제 큰 무리가 생기면서 안디옥에서 듣게 되면서 이방 지역 교회에 박차를 가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셔서 이곳 대한민국에도 귀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귀한 주의 동력자들과 아름다운 일, 선한 일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 더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의 신령한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는 많은 주의 동력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